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날을 허락하셔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희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권위와 부권이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세움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희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들을 위해 우리 미국에서는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컬럼에서 미국의 아버지 날의 유래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불쌍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이제 불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이 앞으로 이 불쌍해져 가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버지 날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정말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따로 있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버지 날이 좀 회복되어서 이날만큼은 자식들로 하여금 또 아내로 하여금 칭찬받고 격려받고 정말 위로받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기 살리는 3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8가지 중에 베스트 7을 골랐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내가 시집 하나는 참 잘 왔어요. 내가 복받은 여자지.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아요? 마지막입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옆에 남편이 계십니까? 말씀하십시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굉장히 흐뭇한 말입니다. 그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나밖에 없다는데요. 여러분, 남편 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 기죽이는 57가지가 있답니다. 굉장히 많죠. 베스트 7을 골랐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예요? 당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당신은 동창도 없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당신네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기죽이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인, 남편들이 아내 기살리는 32가지가 있습니다. 베스트 7입니다. 당신 갈수록 더 이뻐지네. 당신 음식 솜씨가 최고야. 역시 나는 처복이 많아. 당신 왜 이렇게 예뻐지는 거야?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 당신 기도덕이야.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손 붙잡고 당신 기도덕이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이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아내 기죽이는 46가지가 있습니다. 베스트 7입니다. 남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몸매 좀 갖고 살 빼,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 내가 눈이 삐었지.
왜 그리 멍청해? 당신도 돈 벌어봐. 누가 장모딸 아니랄까봐. 여러분, 남편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일수록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가까운 교인들끼리, 우리의 이웃끼리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유쾌하게 하는 말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의 실제 인생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말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 살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광림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광림교회 나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분 가정사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나는 60세 이전에 죽을 거야. 늘 하시는 말씀이 60세 이전에 한갑 전에 죽을 거야. 그런데 진짜로 59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도록 살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죽도록 살 거야. 여러분, 제가 광림교회에서 교사를 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포천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포천 시골교회 그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십니다. 연세가 80세인데 우리 교회 사모님 목소리처럼 아주 쩌렁쩌렁하고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분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분이 93살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93살 정말 장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말의 파워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의 입술로 좋은 말을 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좋은 인생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말의 결과를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평화와 교회와 커뮤니티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말조심, 좋은 말, 기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커뮤니티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성숙한 신앙인들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의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험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못 받았는지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임원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교회에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부정적이고 의심하며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또한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마저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식구를 욕을 하는,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기도해 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도 믿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약은 믿지 않아.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 나는 십자가도 믿지 않아. 천국과 지옥도, 나는 부활도 믿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가늠하지도 못하는 그 말을 통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내가 의심이 가더라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원칙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이 미란다 원칙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얘기를 안 해주면 법정에서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잘 보셨죠? 변호사를 당신은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진술하는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조심하라. 말하기 힘들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라. 아니, 정말 말하기 힘든 거면은 묵비권을 행사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미란다 원칙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말인지, 내게 불리한 말인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말인지, 정말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를 때는 변호사에게 묻듯이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덕이 될 것 같지 않다,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 금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말을 아끼는 것, 때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여 완성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당시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사자마비 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기독교 박해 시대에 그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를 이길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미국의 그 영어의 원 제목은 Your Best Life Now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암으로 고생하셨는데 그 암을 이기시는 그런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의사가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어머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살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 30개, 40개를 종에 적었고 매일같이 소리내서 외쳤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돋기 시작했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고 환경과 처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숙한 신앙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메이 아시죠? 그 아메이의 창설자 리치 디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 지도자면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시는 자성가이며 또한 아주 유명한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강연할 때에 늘 긍정의 말 10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I'm wrong. 내 잘못이야. I'm sorry. 미안합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I believe in you. 당신을 믿습니다. I trust you. 당신을 신뢰합니다. I'm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I love you. Thank you. I need you. I respect you. 이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잘 아는 얘기지만 이것이 긍정의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리치 디보스 이분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며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I am wrong, I'm sorry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긍정의 얘기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 잘못이야, 남편들 자존심이 있어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you, I trust you, I respect you.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며 튼튼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크게 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서를 불평의 책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왔던 1세대들이 60만 명인데 그 중에 딱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하며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철옹성백 같고 안악자손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처자식은 그들에 의해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 긍정적인 용기 주는 말,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오직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말, 그들을 용기 주는 말, 믿음해 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던 많은 60만 대군들은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말,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말,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의 뇌가 상황 판단을 가끔 못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어도 그 억지로 웃는 것 때문에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이 뇌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엔돌핀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상담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an이라고 하는 동사가 동사로 사용할 때는 조동사로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명사로 사용할 때는 깡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빈 깡통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고 머리에게 아니 뇌에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어떠한 역경과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자격이 안 돼. 라고 말할 때에 깡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연합 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자격 미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깡통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깡통 같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깡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보배에 담은 보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긍정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긍정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격려와 칭찬의 말.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마한 키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키. 그 키가 엄청난 배를, 그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치가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이 새치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치의 혀로 우리가 복받는 길로도 저주의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공의 길로도 실패의 길로도 인도합니다. 행복한 길로도 불행한 길로도, 내가 사는 길로도 죽는 길로도 인도하는 것, 바로 우리의 자그마한 새치의 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소설가 막 트윈, 이분은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고도 2달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멋진 칭찬을 들으면 2달을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못 먹고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격려와 칭찬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격려와 칭찬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며 칭찬하십시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이왕이면 좋은 점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다. 여러분, 칭찬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며 헐뜯는 사람, 사회생활에 친구가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인관계 실패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실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늘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장점을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장가를 갈 때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어디 인사를 가면은 저보고 장가 잘 간다, 당신 땡 잡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교수님들 몇 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우리 아내에게 유일하게 자네는 땡 잡은 거야,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평소에도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수님들이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칭찬이 오늘날 이렇게 나를 목사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약점과 단점만을 들추어내며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더 혹독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더 훌륭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 강사가 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아주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할머니만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의 개성을 잘 살리면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칭찬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의 남편과 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공동체는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며 긍정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국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아버지 된 우리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둔 많은 부인과 아내들과 또 자녀들, 아버지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남편과 부인들에게 격려의 말과 긍정적인 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